이제 800여 킬로를 항해를 해서 에베소에서 떠나서 800여 킬로를 항해해서 가이사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 유대인의 고향 이스라엘에 이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 항구가 제일 큰 항구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이 수월한 그런 항구여서 가이사랴의 항구에 도착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서쪽에 제물포 인천이라든지 뭐 군산이라든지 거기에서 도착해서 인천에 도착해서 서울로 올라오기가 편하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했다, 도착했다. 그래서 올라갔다.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형적으로 올라가는 고지대 한 1000m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배 항구에 도착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인데 그 바로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위쪽으로 가서 이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뭐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편하게 쓰니까 그렇게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2차 전도를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그냥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또 안디옥 교회까지는 한 500k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길인데 그 길을 다시 가야 되니까 2번 가야 되니까 번거로운 일이죠. 사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간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바울은 파송교회로 직접 가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의무감이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보고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총괄해 가지고 그렇게 사도들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2차 선교 기간이 한 2년이 넘는 기간이니까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2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지 못했던 바울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던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하셨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바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런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교회의 안부를 물으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있다가 고린도를 떠나면서 겐그레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던 그 기록을 위쪽에서 기록하고 있죠. 18절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그 서원을 완성하는 것이 자기가 깎은 머리를 보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에서 불태우는 이런 의식. 가만히 보면 바울은 이 기존에 자기가 유대인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런 모든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 아주 원초적으로 남아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 의지를 붙잡고 거기에만 몰입하고 거기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했던 나시린의 서약은 사실은 개혁 교회에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서원 이 문제는 이 신앙적인 전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카락 밀었다고 해서 그걸 잘라가 보관했다가
이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태우거나 그런 행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송구 영신 예배는 어떻고요? 이 세상에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만의 이런 이 전통들이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시 불러드리는 기억의 예전이라는 거죠. 기억의 소환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여행 중에 또 명절 가운데 모교회를 방문하고, 그래서 유년의 추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하는, 그래서 목회자를 격려하고, 명절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골 교회를 방문하고 여행하고 하는 중에 이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 그리고 특별하게 성도를 위로한다는 것, 성도의 안부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서원을 완성하는, 머리카락을 제단에서 불태워서 서원을 완성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2차 전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 그리고 격려들, 그 간증으로 나누고, 그리고 또 곧바로 이어지, 여기 이제 그게 바로 이 길이 얼마 있다가 23절 말씀에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자기가 본토죠, 자기를 파송했던 그 지역 땅을 차례로 다니며 2차 전도 여행 전에 1차 때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곧바로 이게 이제 3차 전도가 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두란노에서 헬라인들을 상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3차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어디까지가 딱 끝나고 나서 2차, 3차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방문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위로 떠나서 갈라디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라고 하는 앞에 영어 단어가 두드러지는 단어가 뭐냐면 back, 다시. 이게 리셋이라고 하는 이 개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게 다시 신앙을 리셋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각오를,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심전력함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이게 백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파송교회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게 안부를 묻는 거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잘 있었는지 그런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왜냐하면 23절에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지나간 시절에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복음을 나누었던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방문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 전체 그 유대 지역을 포함한 동방 지역이 전체가 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 2-3년 동안 아주 몰아치듯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 안에 있다는 거죠. 지역 교회는, 교회들은 다 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단이냐 3단이냐 막 이것 때문에 교회를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사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교회를 안내해 줘야 되고, 막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주 예리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계해야 되고, 누가 교인들이 새롭게 오기만 해도 저 신천지에 있다가 온 애 아닌가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교인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은 좋지만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나, 우리와 같은 색깔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 고넬료의 집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참하게 그렇게 회파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부터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2-3천 명씩 세례를 받던 그 놀라운 그런 교회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사도들만 남고 싹 다 회파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저런가 보다, 교회는 저렇게 망하는구나, 교회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여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설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 알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거기에 그냥 계속 있지 아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었습니다. 자기를 파송했던 정말 그 좋은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잠시 머물다가 곧바로 또 떠납니다.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차 선지로에서 선교했던 그 교회로 다시 가서 그 다음에 이 굳게 세웠다 이 표현을 씁니다. 교회를 굳게 세우는 것, 교회를 굳게 세우는 것,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왜?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교회가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굳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흐물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1월, 2월 동안 소나기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왜 부서와 공동체와 교회와 선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니까, 흔들리게 되니까, 그래서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과 잘 싸울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여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몇 명을 끌어가고자 할 때 여러분, 내줄 수 있는, 내줘야 하는, 내줘도 좋은 그런 사람이 몇 명,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사탄에게 내줘도 되는 그런 가족은 누구입니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정신으로 2000년을 지켜온 겁니다. 한 명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탄이 그렇게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 그런 식구들, 그런 제자는 없다는 것이죠.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차례로 다니며, 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례차례 순번을 따라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그래서 굳게 세우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굳게 세워지는 것,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 이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벽에 잠을 추스리고 몸을 추스려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명의 길로 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모든 제자, 다른 백성들은 준 제자, 그 밑에 있는 평신도, 학습교인, 세례교인,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렇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이렇게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기도로 합심하여서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사탄이 노리는 연약한 지체는 딱 하나입니다. 무리에서 떠나 있는, 병든, 잠들어 있는, 의지가 약한 그런 존재를
사탄이 공략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나운 이리의 입 속에서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양떼를 그렇게 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또 2월 달을 맞으면서 이렇게 오늘 또 맑은 공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넘치는, 그래서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2월 첫 주일을 준비하면서 큰 기쁨으로 주의 제단에 올라와 주님께 감사하는,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형제애를 나눠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여서 따뜻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